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체류 기간이 짧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체류 기간이 짧은 만큼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당연히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좀 믿음의 체계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들 교회에 찾아오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꿋꿋이 잘 지켜오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소문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속에서 환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온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행이 데살로니가 머물면서 세 일해 동안에 먼저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바울을 따라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한 2개월 정도, 여러 가지 정황을 좀 살펴볼 때 한 2개월 정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시점이 그로부터 한 5개월 정도 후인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고,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온 것 너무나 감사한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온 시간이 그렇게 아직은 오래되지는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싸워가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여전히 교회가 부족하고 그들을 도와서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당연히 있겠죠. 연약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서왔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왔고 싸움을 잘 싸워왔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강조하는 내용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대조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교회로서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의 대조를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이죠. 같은 것은 대조할 필요도 없고 대조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즉 성도들은 어떻게 다르게 되었는가? 그들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다른 자가 되었는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로마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짙었죠.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도시가.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데살로니가에 유행했던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좀 신비 종교가 있었는데, 그 신비 종교 가운데 하나는 그 종교의 상징이 남성의 성기를 모양을 그려놓고 어떤 굉장히 어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 의식 속에서 이 성적 문란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도시가 로마의 어떤 비호를 받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고 부유하고 굉장히 좀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즉 데살로니가의 교회로 모이게 된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가 되기 이전까지는 동일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겠죠. 동일하게 여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예전에는 동일한 사람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른 부분을 가져서 그들과 이들을 대조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복음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복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막 꾸미고 우리가 막 다듬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떻게 뭘 덧붙이거나 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선포했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비록 바울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전했습니다. 전하는 어떤 주제라든지 그 말들이 얼핏 듣기에는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순회, 그 뜨돌이 철학자들의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들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 저기 또 뜨돌이 철학자들이 돈을 벌려고 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뭐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떤 철학자들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일한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들이 서로가 대조되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기,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똑같이 살던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구별이 없이 살던 사람을 다르게 만들죠. 그 변화의 근거는 지식입니다. 변화의 근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변화의 근거는 막연한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 마음 먹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의 근거는 하나님의 복음 지식이죠. 분명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지식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하나님을 단순하게 정의해 놓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틀 안에 넣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 이런 좀 옳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입을 좀 다물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그분의 일을 이루는 데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어떤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토대를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어떤 그런 전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오던 그런 방식들이 있죠. 이런 것을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는 늘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외쳐왔는데, 말씀 중심이라는 게 설교를 많이 하는 겁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겁니까? 말씀 중심이라는 게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느냐, 그게 말씀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 중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두는 교회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예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똑같이 살던 삶과는 다른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교회가 된 이들의 행동,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죠.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없던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성도들은 내가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 모이게 된 그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 성도의 삶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은 아무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향과 내용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아까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는 바죠. 그래, 앞으로 더욱 많이 힘쓰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4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도시가 음란하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가 굉장히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음란한 문화가 도시 속에 있고, 결혼한 남자가 이런 어떤 그런 제사의식 속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 나타난, 이 복음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관계라고 했죠.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로 맞아주신다 하는 게 이 복음의 내용이었는데,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합법적이고 당연한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저지르는 것이 음란함입니다. 이러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살아가던 삶이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고, 더욱더 그렇게 살아 세상과는 분명히 대조를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에서는 사이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에 대한 이해가 모호해진다고 그러죠. 그도 그럴 것이, 사이비 종교의 신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가짜니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신이 됐다가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아내가 신이 되고 그렇잖아요. 사이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분명한 깨달음과 더 깊은, 더 일관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오래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모호하다면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뭘 자랑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직분을 받아서 그걸 자랑하실 겁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뭘 자랑합니까? 누구에게 자랑해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아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그냥 막연하고 모호했던 것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이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같은 가사의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깊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 오래됐다는 것이 자랑이죠.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 오래된 만큼 뭘 자랑합니까?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그럼 세상이 뭘 알아줍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 유익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모호하면 이건 뜻하지 않게 사이비 종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되죠. 그냥 열심 근거 없는 열심은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죠? 나 정도 되니까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에게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꾸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신앙은 대상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다 낡은 다리를 건너가면서 내가 아무리 안 무너진다 100번 내고 걸어가도 낡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대상의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내가 내 모든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지, 자꾸 내가 내 열심의 근거를 둬봐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기복신앙의 토대를 두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순종을 흉내내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 우리 신앙의 어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없이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어떤 대조를 보이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대조를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길지 않은 시간, 그러나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듣고 가지게 된 세상과의 대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그 지식에서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합니다. 자, 저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대조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그러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러시죠? 하다못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라도 먹으면서 그걸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는 모습,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는 다른 하나는, 또 하나는 분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점입니다. 유사점. 비슷한 모습, 닮은 모습. 하나는 대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도록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이번에는 유사점, 비슷한 점, 닮은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교회를 권면하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본받은 자 되었다. 본받았다는 말이 어떤 유사점, 닮았다는 말을 본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본받았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족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동족에게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계속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 받을 각오를 하라.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성도들로부터 그 동족으로부터 유대인 성도들도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나도 이곳 데살로니가에 와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을 이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나도 고난을 받고 그래서 쫓겨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동족에게 고난을 받으셨나요?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받았지요. 유대 교회도 고난을 받지요. 그리고 너희도 고난을 받는다. 왜 그런가? 고난을 받는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도 그리고 유대 교회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공통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인 이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네, 두말할 필요가 없으시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 줄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은 혹시 요즘 성경에는 다 타이틀이 달려 있죠? 제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공회가 죽였잖아요. 공회가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죽인 것 아닙니까? 공회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의 어떤 굉장히 좀 근본주의적인 문자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 공회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또 예수 이름으로 표적을 막 행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드러내시는 그런 표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행하니까 이 공회가 이들을 붙잡아 놓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이적도 베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내들인 공회는 여기에서 쫓겨나면 유대 사회에 발도 못 붙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앞으로 생활하는 것도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리는데, 이 서슬프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 엉터리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는 말이죠. 자,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붙잡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이들을 깨우면서 이들을 성내로, 그 성전으로 보내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라고 그들을 옥에서 꺼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가둬놨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들을 공회로 붙잡아 옵니다. 붙잡아 왔을 때 너희 왜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를 가르치느냐? 그 말에, 자, 5장 29절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왜 이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죠? 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자꾸 못하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왜 날마다 이러죠? 매를 맞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날마다 이런 겁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뭐가 찾아옵니까? 고통이 찾아왔죠. 매맞음이 찾아왔죠. 사회적으로 너무 어떤 그런 좀 소외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포기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운데 왜 끝까지 합니까?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켜나가는 것은 유대 동족들에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고통이 와도 그들에게는 영의 진정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미 다 경험해 보신 줄로 압니다. 그래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순종하기가 어렵죠. 이것저것 따지면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심어주는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면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게 또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해보셨나요?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순종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될 때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비슷한 모습인데, 바울이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찾아오는 고난, 이건 누구나 당하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권면하죠. 대조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는 대조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희도 그렇다면 그 고난 당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이 두 가지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습 속에서 너희의 믿음을 지켜가라, 이렇게 교회를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분명한 다름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과는 분명한 다름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분명한 유사점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다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어떤 표가 예수는 믿되 튀지는 말자,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뭘 그렇게, 여러분 다르면 튀지요. 튈 만한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래서 그 뭔가가 드러나는 그 부분을 담대하게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세상과 다름에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신앙 양심을 속이고 세상과 다른 것이 어색하고 세상과 다른 것이 불편하고 세상과 다른 것에 손해가 있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곧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실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에 세상과 대조되는 모습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 대조되는 모습을 유지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미미했다면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보면 세상으로부터,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은 호주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눈치도 주고 세상이 또 이래저래 좀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편함을 당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저 푹 파묻혀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시다. 무엇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변의 친구들과 대조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그 부분을 지켜나가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느라 세상으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느껴야 하고 뭔가 세상이 불편했다면 그러한 불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불편이었습니다. 그 불편은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분명한 구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분명한 세상에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잘 감수하시고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 그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교회로 주어진 삶의 걸음을 성실히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